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의 꿈이 또는 우리의 비전이 사라져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까요? 이제는 벼랑 끝이고 막다른 골목이라서 이제는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과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담한 시기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군중의 힘은 매우 크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무리 군중들의 어떤 지성을 의지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투표예요. 참 억울한 경우도 많아요. 국회의원 선거에 보면 불과 몇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뀝니다. 당선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이건 몇 표 차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한 표 차이라고 해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이 소수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시되지 않습니다.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아요, 성경이.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모님과의 투처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에는 에브람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작부터 조금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와 한나라고 하는 두 부인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남편의 아내가 2명. 이거는 뭔가 긴장감이 흐르지 않습니까? 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해요. 이 가정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 남편의 아무리 마음이 너그러운 부인들이라고 해도 2 부인이 있다는 거. 요즘 세상에는 통용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어떤 갈등의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더 갈등할 만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 2절에 말씀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답니다. 이거는 더 갈등을 불러올 만한 그런 요소죠. 그러면서 6절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 분인나가 자녀가 있다고 해서 아이가 없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학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로 드렸던 그것을 함께 식구들이 나눕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런데 한나는 속상했어요. 성경은 그 행간이라든가 그 단어 사이사이를 상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지만은 함께 식구들이 식사를 하고 마쳤지만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나는 일어났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슬며시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배경을 말씀합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는 속상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는 자신을 학대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승부가 났어요. 누가 첫 번째고 누가 두 번째 부인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자녀를 낳은 사람이 첫째죠. 한 명은 불임 여성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당시 사회상이 어떠냐면 12명의 사사가 끝나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마지막 삼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다음 왕인 사울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는 어땠느냐? 사사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계속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책이 뭐냐면 네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해, 이거예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하면 남한테 피해를 입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이끌린 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무법천지예요. 암흑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성전 의제에 앉아서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 시대가 암흑시대예요. 그러면서 저쪽 에브라임 산지 시골 마을에 한 여인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 여인과 또 한 명의 남자, 엘리 제사장을 비추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암흑시대예요. 그는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아들의 타락을 방관했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장에서 한번 시간 날 때 오늘 오후에 2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재물에 함부로 손을 댑니다. 그 솥에다가 재물을 삶으면은 3살 갈고리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손을 먼저 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을 자기가 먼저 손을 대요. 그 정도뿐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수정도는 여인들을 범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확실하게 책임이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 타락한 아들들, 제사장인데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몰라요.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냐? 여인이에요. 제사장이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냐면 아들이 없어서 그 가정적인 문제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개인의 기도의 문제예요. 자신의 남편은 자녀를 얻었다고요. 그리고 자녀를 출산했기도 더 많이 낳을 수 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는. 지금 한나가 자녀가 없는 거죠. 자기 개인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점점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돼요. 저 시골 구석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함고 통곡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어요. 남편은 한나를 또 사랑했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어떠냐? 아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3000년 전이에요. 한 3050년? 3050년, 3100년 전, 그 어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들이 없다는 거, 이거는 커다란 수치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딸 하나만, 어떤 사람들은 뭘까, 딸을 낳기를 원하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다양해요.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어림도 없죠. 무조건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아야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이 자녀가 없다는 거, 아들이 없다는 거 커다란 수치입니다. 근데 그 조롱은 견딜 수가 없죠. 분인나는 계속 그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가 11절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소원하여 이르되, 이 소원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11절에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의 이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좀 주세요.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에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면, 서원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나의 답답한,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서원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겠다는 거 조건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엘리 제사장과 제사장 지파예요. 그 아론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그들은 노동일을 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제사를 드려요. 영적으로 그런데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타락한 제사가예요. 정말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만 주세요. 아들을 줬는데 아들을 형편없이 키우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는 뭐예요?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그 아들을. 그럼 뭐예요 이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그거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 제사장 지파는 있고 자기는 에브라임 지파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는데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데요. 이거는 뭔 줄 아십니까?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내가 한시적이지만 내가 나를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건 내가 원해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는 부르심, 그 강력한 부르심에 호응해서 오는 경우죠. 그렇지 않으면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하고 재밌는 줄 아세요?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 여러분 근데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댄다는 거는 나머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포도에서 난 걸 아무것도 안 마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서원이 한시적이에요. 기간을 정해놓고 해요. 근데 이 한나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 동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거의 제사장을 방불하게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시린할 때 그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친다, 헌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원은 매우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금전적으로 복을 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막 그거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거라니까. 지키지 못할 거면 약속하지 말아야 돼요. 약속도 그걸 그렇게 내 마음대로 파기하면 안 돼요. 그럼 거기에 상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가 어차피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절박해요. 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그냥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아들로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이런 말할 수 없이 간절했어요. 그리고 끈질겼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본즉. 엘리 제사장은 어땠어요? 성전 앞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행동하는 거 그 동태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그를 봤어요. 좀 특별했어요. 눈에 띄었습니다. 왜요? 간절했으니까. 그러니까 끈기 있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짧게 기도하다가 지쳐서 중단한 성도들은 이 한나의 기도를 본받을 만하죠.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도를 쉽게 내려놓습니다.
기도를 해보니까요, 짧으면 즉시 그날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이 1년, 2년, 3년, 10년이더라고요. 그 기도가 그렇게 해서 빨리 응답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 한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의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애끓는 마음을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야? 뭐 이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서는 이 한나가 있었던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얻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팍 거슬리는 문장이 하나 있다고요. 13절 하반절에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13절 하반절은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술에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대표예요. 여러분들 그의 영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 여인이 와서 누군지도 모르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술에 취했는 줄 알아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 마찬가지고,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민족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만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지나간 과거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정말 지혜롭고 믿음 좋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으면요, 멸망당하는 걸 상당히 뒤로 늦췄을 거예요. 그렇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더했고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불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 가장 커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왕도 없어요. 사사 삼손과 첫 번째 왕인 사울왕 그 중간기, 이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책임감이 막중하죠. 근데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했다고 생각을 해요. 술을 마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유정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성도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몰라. 이거 한심한 거 아닙니까? 세상 얘기만 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근데 사무엘상 3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예요. 교파, 교단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교회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침묵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에요. 모두가 어두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포도주를 끓여라.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 여인의 간절함, 이거는 뭐 찾아볼 수도 없고, 그에게 조언을 한다는 말이 뭐냐? 언제까지 쉬어 있을 거야? 여인네가.
술을 끊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막혀 있으면은 기도하는 여인과 기도 소리와 술 주정을 구분을 못 할까요? 네? 이런 시대였어요. 한나는 처음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확대됐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고 조롱을 받고 또 한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나한테 이런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주니까 내가 그거 원수를 좀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서원하면서 헌신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어때요?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예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제사장님, 제가 술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잖아요. 나의 억울함, 나의 애통함,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죠.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에서 우리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한나의 자세가 술 취한 사람 같았을 거예요. 잘못 본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볼 때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품격을 지키고 고상한 언어를 구사하고 미사여구를 구사하고 이래야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참된 기도는 그럴 수가 없죠. 그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짜내는 그런 기도였어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달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한나와 같은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고유를 짜는 기도를 했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대요. 땅에 떨어졌대요.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가정들은 무너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누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돈 많이 벌고 대박 터지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본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완전 모래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겉만 번지르르 해요. 여러분, 그런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요. 생명을 내놓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한나는 자신에 대한 제사장의 오해, 이걸 강력하게 변호하죠. 그래서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억울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이거를 그냥 입으로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가 직접 보복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수많은 억울한 일, 애통한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그러니까 기도하지. 힘으로 되면 그냥 하지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할 정도로 지금 바쁘세요? 그러면 삶을 지금 잘못
사시는 거예요. 패턴을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한나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수백만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한나 한 명을 향해서 이 포커스가 지금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조명이, 성경의 조명이 한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한나는 제사장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합니다. 자신을 술 취했다, 술 끊어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반발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더 확대돼 나가요.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다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기도가 확장돼서 이 범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이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참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가 아마 충격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잠깐이지만 돌아오게 하셨던가, 아니면 좀 부끄러웠던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래요. 누구에게?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 특이하잖아요. 이것도 기도하는 거하고 술 취한 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제사장이 자기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데 엉망을 치고 또 꾸중 한 번 안 하는 그 아버지가 한나라는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나 무슨 너나 잘해? 나 그랬을 거예요. 그냥 아주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제가 한나였으면 당신은 잘하시오, 기도 좀 하시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상황을 전혀 모르는데 한나의 그 영성 기도하는 모습에 비하면 이 엘리제 사장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 이게 제사장인가 싶을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복이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신통치 않은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잘못된 걸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하고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질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저거는 엘리제 사장이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은혜를 입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지.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엘리제 사장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바뀐 게 있습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엘리제 사장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 그는 인정을 했어요. 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어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까 읽은 본문에 먹으면서 그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로 음식을 해서 먹었던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 자리를 피해 나왔다고요. 아마 속상해서 나왔겠죠. 그 분인 나의 자녀들, 이 애들과 막 정말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인데 자기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했는데 이제는 돌아가서 집으로 가서 먹고 얼굴은 어땠다고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왜? 지금 응답이 현재 안 됐을 뿐이지 이거는 결정된 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심빛이 없었던 거죠. 내가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은 엘리제 사장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불임 여성이에요.
이 한나가 어머니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18절까지 읽었는데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택시를 타면요, 택시 아래 룸미러 안에 그 운전석과 조석 가운데에 거울이 조그마한 게 있지, 뒤보라고. 거기에 이렇게 카드같이 되어 있는 그림이 하나 붙어 있어요. 10대쯤 되는 어린아이 하나가 두 손을 모으고 하얀 옷을 입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머리는 기른데 이렇게 손을 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사무엘이에요. 또는 사무엘의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살린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됐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욱 멋지게 그 아들을 쓰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선지자를 쓰셨어요. 마지막 또 사사로도 쓰셨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확대됐습니다. 그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주신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주세요. 이거 여기서 끝나잖아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소방서예요. 여기저기서 부르짖어가지고 불만 끌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때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얼마나 정의롭게 첫 아들인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인데 젖될 무렵에 젖을 떼자 이 아들을 제사장 갖다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시린으로 서원했어요. 그래서 삭도를 머리 자를 수가 없어요. 삭도를 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나시린의 서원이 이루어졌잖아요. 한나의 처음 서원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을 일깨우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후에.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담한 현실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의 기도는 민족을 구한 기도가 됐어요. 처음에는 아들 위해서 기도했지만 민족을 구한 기도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기도를 신뢰하고 응답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한나와 같이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